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헤수로 왕 때 왕비였습니다. 아헤수로 왕은 헬라어로 크셀크세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언제 통치했냐면 기원전 486년에서 464년 동안 통치했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귀환을 하죠.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51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가 오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에스라가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일은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가 4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인 이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아헤수로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비 와스디라는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그게 잘 꾸미고 잔치에 나오시오 했는데 이 왕비가 어떤 이유인지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안 나와버린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해.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허구한 날 남편은 말하는 거 다 거부하고 살잖아요. 무시하고. 이 좋은 시대에 지금 나으신 거예요. 요즘 아내들은 천국입니다. 남편을 그냥 억압하고 살잖아요. 큰 소리 치고 살고. 이건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겨?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교만했던지 대신들한테도 잘못하고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비가 저러면 저 장관들, 백성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이게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헤수로 왕이 듣고서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 왕비를 내쫓았어요. 폐위를 시키고 그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처녀들 모아다가 단장을 시키고 1년 동안 왕과 선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조상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산궁 페르시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있으니까 이 삼촌대는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딸같이 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해가지고 후궁 뽑는다고 할 때 후보로 들어간 겁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왕비로 낙점이 됐어요. 우리로 치면 누가 된 겁니까? 중전마마가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살던 자가 갑자기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됐으니 신분이 수직으로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르드게가 궁 대문 사람이 다니는 곳에 있었는데요.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제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다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한 것처럼 장관들 위에 총리가 있잖아요. 모든 대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던 자였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면서 보고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찍힌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때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만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 이 왕이 내린 법을 지켜야지 안정적으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데 어떤 족속들은 자기들 법을 따르고 이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번져가지고 다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들을 때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워낙 신임하던 부하였기 때문에 자기 도장을 줬어요. 옥새를 줬어요. 왕의 도장을 준 거예요. 네가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 찍어서 전국에 다 보내라. 그 당시 페르시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키스탄이 원래 인도 땅이었거든요. 인도 서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옆이 이란이고 그 옆에가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중동 지역을 넘어가지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구스까지 다스렸다고 했는데 구스는 이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지역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다 다스렸던 거예요. 굉장한 제국이죠. 여기 그 조서 다 전달해가지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하만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반란의 소지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하만이 자기 맘대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잡아서 제거하고 죽여라. 재산도 몰수해라. 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역에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똑같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 성경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이 에스더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자초지종을 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으니까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자기한테 온 에스더 사람한테 하만이 만들었던 이 조서의 초본을 줬습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되니까 사실 팩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조서를 초본을 전달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성경 보세요. 8절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더 만나면 이 조서 보여주고 이게 확실하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왕한테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죽는 거 이거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부하가 이제 가가지고 에스더한테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알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한테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의지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1절부터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간다면 왕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불렀을 때만 왕을 아련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누구든지 죽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면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거 만지면 산다는 겁니다. 왕이 허락했다는 표시니까.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렀다. 왕을 본 지가 내가 30일이나 된다. 라고 가서 모르드게한테 얘기하라. 라고 자기 하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간절히 요청해서 이 일을 막아달라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예?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불러야지 그냥 가면 죽는다. 내가 왕을 만난 지 지금 30일이나 됐다. 애정이 식었던지 업무가 바쁜지 에스더를 잊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내가 나가서 죽을 텐데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나는 지금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럼 모르드게가 사정이 이렇구나. 그럼 안 되겠구나.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성경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12절에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고 왕의 아내라고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너만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좀 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한테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안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잠잠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날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와 내 집안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거의 반협박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라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얘기했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포로로 노예로 지금 잡혀와서 살다가 네가 지금 왕비가 됐는데 이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왕의 아내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에스더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왕비인 에스더는 힘이 있어요. 왕을 움직이면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자,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줄이 없는 자, 이 둘의 대화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가? 결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왕한테 나가도 죽고 이래 죽고 저리 죽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15절에 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집요하게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한테 나가서 말하기로. 근데 결심하고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이 궁에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 우리 민족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랫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테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잘 단장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부릅니다.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제 살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잔치를 벌리겠다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겠다고 했더니 왕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기쁘게 이제 하만은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가 왕 다음 2인자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특별 또 초청을 받았잖아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그 잔치 끝나고 또 집에 가는데 모르드게가 끔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조서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서 도장 찍어서 다 돌린 다음에 그 날과 시도 정했거든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미워. 그래서 당장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와 그 부하들이 장대 한 25m 되는 거. 장대를 준비해서 여기 매달아 죽입시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 무시하고 자기 상전 무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큰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부하한테 시켰어요. 야,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왕비로 발딱 태어 궁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성문 앞전에 있었는데 성문 근처에 있었는데 아니 그 어떤 두 사람이 왕한테 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모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것을 에스더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왕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 궁중일기 읽어봐라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거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나라에서 어떤 상을 줬느냐. 하만 데리고 와라. 하만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상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내 옷을 입히고 자기 말을 줘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끌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하만이었어요. 모르드게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말 끌고 다니면서 그 말 위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모르드게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2번 한다 그랬거든요. 2번째 잔칫날 하만하고 이제 왕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왕한테 진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비밀을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잘 얘기해봐라.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면 제가 말 안 할 텐데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제국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 빨리 얘기해봐라.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바로 저 악한 하만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자기 죽을까봐 에스더가 앉는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왕이 이 하만이 자기 안에 에스더 덮치려고 한 줄 알고 강간하려고 하는 줄 알고 더 분노해가지고 저거 당장 처형해라,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만을 통해서 왕이 조서 내린 거 있는데 허가한 거 있는데 거기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와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도 왕한테 다 설명하고 모르드게가 또 자기를 살리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신뢰를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또 도장 주고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 하만이 했던 거랑 정반대 법령을 내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다 잡아서 제거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 찍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궁에서만 첫날 500명, 그 다음날 300명이 죽었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유다 족속을 괴롭혔던 자들 7만 5천 명이 잡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 씨를 말릴 뻔했는데 완전히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부림절을 만들어서 기념한 겁니다.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부림절은 부루, 제비 뽑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림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을 했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우물쭈물, 우왕좌왕,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야, 너 나서면 안 돼. 나대지 마. 조용히 있어.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남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 말 듣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누구 말 듣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건진받은 사람,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속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힘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만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닥쳐보세요. 그 사람들 떠나갑니다. 내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연락도 안 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더 연락 옵니다. 더 만나자고 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알고 기도해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결될 때까지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전화하고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다니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날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반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 근심만 하고 있어. 마음은 그러니까 무겁고 답답하고 머리는 갈수록 복잡하고 있어요. 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앞에 쓴 것처럼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갈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돈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큰 질병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이제 죽음이구나. 사방이 꽉 막히고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 목장은 대부분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이 인터넷 전화기 재밌는 거 보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거 몇 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 아니라 보기도 하겠지만 시간만 딱 되면 카카오콜 틀어놓고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왜 그럴까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당한 것처럼 앞이 캄캄한 일들이 있거든요.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정말 숨막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기도 못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 겪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계속 기도해 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기서 건전합니다. 캄캄했는데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슬퍼했는데 웃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 아닌데 그리고 끝납니까? 오늘은 이 집에 어려움 닥치고 며칠 있으면 또 저 집이 뒤집어지고 이 집 애가 뒤집어지고 여기 남편이 사고치고 저 집이 또 길거리 나앉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게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이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괴롭던 내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혼자 하긴 어려운데 같이 시간 정해놓고 전화기 틀어놓고 하니까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또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간증이 나와.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내 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우리 남성이나 청년들도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한숨만 지고 핸드폰만 쳐다보지 말고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 힘이 오고 기도할 때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모르드게는 믿음이 없지만 에스더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에스더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만 기도했습니까? 그가 마음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기 전에 뭘 요청했다고요?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것도 금식 기도해달라.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몽의 줄을 끊고 꺾는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주시오. 그것도 금식하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죽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황하던 자녀들이 변화되고 빛을 비추는 역사, 무너졌던 집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답답함이 시원케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반전의 역사,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일평생 기도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왜 기도 안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어요. 권력은 없고 권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렇게 박해가 심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계속 부흥해 나갔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자마자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끌려갔는데도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사도들이 풀려나오고 만나자마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너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니까 도리어 또 가서 복음 전해요.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기도의 힘은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과 예배 회복되어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죠. 자녀 키우기 어렵죠.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렵죠. 당장 날마다 내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이걸 뭘로 해결할 겁니까? 기도로 물리치고 합심으로 계속 기도할 때 깨지고 또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반전의 역사, 인생이 바뀌는 역사, 상황이 바뀌는 역사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일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기도로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결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모은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으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